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라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봤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읽기도 힘든 사람의 이름이 70명이 넘게 나와요.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를 소중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 위해서 이름도 모르고 우리가 너무나 읽기도 힘든 그 수많은 75명의 사람의 이름을 3장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걸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헌신의 원리 3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자,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 1번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양문입니다. 양문. 양문은 제사 드리러 가는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을 제일 먼저 성별에서 건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예배가 첫 번째 봉사입니다. 예배가 첫 번째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부터 먼저 회복하시고 내가 먼저 예배부터 헌신의 출발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헌신의 원리 모두가 연합해야 된다. 4km가 넘는 성벽입니다. 52일 만에 완성을 했어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연합입니다.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이 기적을 이루어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일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려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그게 열매 맺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학장로교회가 여기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누군가의 눈물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3장에서 제가 몇 사람을 말씀을 드렸지요. 드고아 사람. 이 드고아 사람은 예루살렘 그 성과 16km나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벽을 만들어도 자기들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먼 길을 달려와서 다른 사람 한 곳 하지만 이 드고아 사람은 두 곳이나 했어요. 자기 한 거 다 해놓고 난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맡은 분야까지 그가 했다는 겁니다. 자, 살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귀족입니다. 귀족이라서 그냥 뭐 시키기만 하고 뭐 관리 감독만 하면 되지만 직접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돌을 나르고 쌓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딸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공사 현장에 나와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살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말기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분문,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다들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그가 책임을 맡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고 이름도 삐도 없이 그는 1등 공신이었지만 그러나 아무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이름을 내지 못해도 그가 헌신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그러한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성벽 공사, 예루살렘 성이 다시 완공되고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일본에서 손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 때문에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길지만 제가 한번 이분들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오게 된 계기는요,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올 1월 달에 일본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가 우리 일본에 계시는 오동훈 선교사님, 우리 사역지에서 우리 사역도 돕고 또 여러 가지 은혜도 많이 받고 돌아왔는데요. 그때 사모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월 달쯤에 사모님이 병원의 진료차 한국에 오는데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교실, 일본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아니지만 전도 차원에서 이 사모님이 한 주중에 한 3개 반 정도로 해서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글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접하고 이제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본인이 가르치는 한국어 교실에 일본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분들을 데리고 오실 건데 혹시 교회에서 잠자리를 좀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저희 교회 그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제가 그 잠자리 제공해 드릴 테니까 날짜가 정해지시면 제게 연락 주세요 하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뒤에 이제 날짜가 지난주 월화수였죠. 그렇게 해서 사모님과 일본 분 5분, 여성분 5분, 이렇게 해서 6분이 이제 교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좀 제공해 달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모님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어떤 감동이 오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이번에 일본 분들을 정말 잘 극진하게 좀 대접하고 섬기면 어떻겠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모님, 교회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일부는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또 제가 다른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섭외를 할 테니까 우리 한국 우리 성도님 집에서 그래서 좀 모시고 또 제가 이제 일본 분들이 대중교통 타시고 본인들이 그냥 여행 다니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항에 우리 한국의 부산의 공항에 내릴 때부터 그리고 공항에 떠날 때까지 제가 운전기사도 하고
가이드도 하고 제가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일본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많이 보는 거예요.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도 배우시고,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놓고 살고 뭘 먹으며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서 뭐 얼마든지 호텔에서 주무실 수 있고 하신데 한국 가정에서 이틀을 주무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는요, 아파트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오동현 선교사님이 사시는 데가, 그 선교하시는 데가 그렇게 도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독주택, 나무로 지은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파트, 드라마에 보면 다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고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고 그리고 식사는 뭘 하며 그리고 여러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이제 관광지들, 그런 데를 너무 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 모시고 다니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집에서 이렇게 모시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정말 이거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너무너무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해서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한 분과 그리고 일본분 5분이 방문하게 된 겁니다. 자,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앞에서 교회 오셔서 교회 구경하시고 저렇게 이제 사진 찍으셨는데 제일 왼쪽에 흰 옷 입으신 분이 오동원 선교사님 사모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으로 해서 5분이 일본 현지 일본 분들입니다. 자, 다음 사진. 이제 경주에 가서 우리 첨성대 앞에서 우리 또 기념 촬영한 거고요. 다음 사진. 우리 천마총 앞에서도 기념 촬영했고요. 또 다음 사진. 우리 대능원 앞에서 또 사진 찍은 거고요. 또 다음 사진. 예, 요거는 우리 영도의 흰여울 마을의 마지막 날 가서 또 카페에서 우리 또 기념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이 5분들이 이제 부산에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2분이 이제 주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사모님과 가장 연세 드신 많으신 한국어 잘하시는 이 2분이 저희 집에서 이제 모시기로 하고, 저희 집이 이제 더 뭐 모실 수가 없어서 제가 서재용 장로님에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장로님 2분만 좀 우리 일본 분 오시는데 좀 거기서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김선현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마침 장로님 댁이 여기 교회 근처에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런 분들이 뭐 외지에서 오거나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섬기기 위해서, 가족들은 지금 뭐 큰딸이 지금 저기 서울에 공부하러 가고 3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주 큰 평수로 이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이런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큰 평수로 이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분이 거기에서 있으시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6명이니까 2분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정으로 나누었는데요. 2분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세요. 그래서 한국 가정에서 머물면서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서재용 장로님이 일본어를 엄청나게 잘하세요. 일본에 몇 년을 사셨대요. 그래서 일본어를 너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일본 분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본에 제일 못하시는 2분, 그래서 이제 서정 장로님 댁에 이제 이렇게 머무셨고요. 그래서 이제 서정 장로님 댁에서 머무신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장로님께서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 집에 신세 지는 걸 좀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통역을 해드렸어요. 이 장로님 부부가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집에서 주무시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큰 평수를 이렇게 장만하시고 이렇게 이번에 이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이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답니다라고 전해줬더니 이분들이 엄청 감동하는 거예요. 자기들 아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들을 위해서 이런 집을 일부러 큰 평수를 준비를 해서 자기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참 의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2분은 어디서 주무셨냐면 우리 헝남 권사님 댁에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헝남 권사님 댁에 이제 이분들은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댁에서 이제 조금 대신동에 멀리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서 이제 두 분이 머무셨는데 이분들에게도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목사님 이렇게 멀리 있는데 터널까지 이렇게 지나서 저 멀리 있는 우리 집까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모님이 통역을 해드렸거든요. 이분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연관도 없는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좀 이상해 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집은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식사로 이렇게 제공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영희 집사님께서 우리 남포동에서 저 자갈치시장에서 곱창집을 하시는데 집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일본 분들 우리 손님도 많이 오시는데 이번에 꼭 좀 대접하고 싶으니까 하여튼 좀 모시고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본 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중에 곱창집을 하시는데 좀 대접하겠다는데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세 분은요 곱창을 못 드신대요. 그리고 한 분은 고기를 못 드신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이분들이 못 드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다른 팀 오시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집사님이 안 된대요. 무조건 오늘 저녁에 모시고 오래요. 그러면 곱창 말고 원하는 것 다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시켜라도 드리겠다고 하여튼 무조건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회도 시켜주시고 또 한 분은 회도 못 드시고 고기도 못 드시고 곱창도 못 드시고 그러니까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니까 짜장면을 먹고 싶대요. 한국의 드라마를 봤는데 이 짜장면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새까맣게 생겼는데 간장도 아니고 저 짠 걸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먹는지 그걸 한번 꼭 먹고 싶다. 그래서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켜드렸어요. 이분이 얼마나 맛있게 잘 드시는지 그래서 이제 이분들 식사 대접을 잘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영희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섬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런 분들 오시면 꼭 저희 집에 꼭 모셔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걸 또 통역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저와 연관도 없는데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는 본인이 감사하다 하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의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박예숙 집사님이 또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대접을 하고 싶은데 같이 가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아침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카드를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꼭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영도의 흰여울 마을에 가서 또 아주 바다가 보이는 근사한 카페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그걸로 또 계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니 도대체 이러면서 또 감사하다고 하니까 섬길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래현 집사님 아들 되는 우리 희준이가 있어요. 희준이라는 우리 중학교 우리 정희준이라는 중학교 학생인데 이번에 1월 달에 같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잘 알고 일본을 이제 갔다 왔는데요. 그리고는 희준이가 이렇게 용돈을 가지고 용돈을 모은 거예요. 성경금 하려고. 용돈을 모았다가 아침에 이제 수요일 날 학교 가는 길에 일찍 저희 집에 들른 겁니다. 그리고는 사모님에게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자기가 모은 용돈인데 이거 성교비로 꼭 써주세요 하고는 꼬깃꼬깃한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사모님이 차마 그걸 받지를 못해요.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용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 돈을 모아서 주는데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 이거 받으시고 우리 희준이 위해서 빡시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거 받으시고는요 우리 희준이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일본 가서도 정말 기도할게. 그리고 이제 또 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사모님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느냐 물어보는 게 제가 아니요 한국 사람 다 안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와서 대접하고 또 잠자리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감사하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자녀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섬기려는 마음을 주시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섬겼을 때 그 안에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들 섬기고, 그리고 그 섬기고 난 뒤에 또 뭐예요? 이런 섬김의 은혜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자기가 믿는, 이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신사에 가서 신을 믿거나 아니면 불교 부처를 믿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신앙생활한 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다 개인주의고요. 그리고 다 자기 것만 생각하는데 이들은 섬김과 헌신이,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궁금했는데 그게 바로 이들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 그걸 이제 그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희들이 이제 일본에 돌아가면 이 선교사님 부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성경 공부, 그리고 그 성경 내용, 이거 한번 저희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3일 동안 이분들을, 저도 뭐 새벽 또 기도하고 또 이분들 모시고 또 경주도 갔다가 또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이제 이분들 또 가이드해드리고 운전해드리고 하면서 참 힘들고 피곤은 했지만 몸은, 그러나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기뻤고, 이들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그 활짝 열린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나 더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앞에서 제가 희준 학생, 우리 정희준 학생 말씀을 드렸지요. 이 희준이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강대한 집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느냐 하면요. 희준이가 유치원 때예요. 유치원 때 원래 이 희준이 우리 가정이 박예숙 집사님이 하시는 그 식당의 단골 손님이에요. 근데 이제 박예숙 집사님이 희준이를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엄마 아빠도 오지 않고 희준이만 그때 유치원 때 혼자 교회를 온 거예요.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잘 섬겨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더니 강대한 집사님, 어머니 되신 강대한 집사님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오게 되고 남편도 오게 되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지금 교회에 오셔서 직분도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누군가의 눈물 어린 헌신과 희생, 그걸 통해서 열매 맺은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그리고는 희준이가 어떻게 해요? 그 고사리 같은 돈을 가지고 모아서 성경공부하는 그런 아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보시면 5월 달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 나누는 주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또 다른 희준이 같은 어린아이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의 구원을 받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요, 그분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냥 듣고 은혜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이런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봉사에 이제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봉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오늘 4장에 보면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산발랍, 도비야, 게셈,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00년 동안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됐고요. 바빌론에 의해서.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성벽이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고요.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언제든지 막 침략해 와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을 막아줄 수 있는 성벽이 없는 겁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들이 시시때때로 도적대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아니면 뭐 재산이 있고 아니면 물건들이 있으면 이걸 뭡니까? 빼앗아가고 도적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까지 가지고 와서요, 총독으로 부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지금 페르시아의 지금 식민지로 있는 나라들이에요. 주위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오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면 더 이상 이들이 침략이 오지 못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로 뭉쳐서 이제 뭡니까? 방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뭉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하기 위해서 그 이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처음에 막 조롱을 하고요. 야,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건설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하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100년 동안 너희는 못했는데 절대 못해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는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쳐들어가서 성벽 공사하는 사람들 가만히 안 두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는요 두려움에 떱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들이요 힘을 내어서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건축 공사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협박을 합니다.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흙무더기 아직 많이 공사가 남았는데 뭐가 빠졌다? 힘이 다 빠졌다. 두려움에 빠져서 야, 우리 공사 못할 거야,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포자기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또 보면 12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다 주민들 중에 뭐 남편이나 아니면 자기 친척이나 아니면 자기 뭐 아들이나 이렇게 이제 공사장에 가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주위에서 협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계속 이런 말이 들리자 불안하니까요, 10번이나 와서 우리 아버지 다시 좀 오게 해달라. 공사 현장인데 위험하니까 다시 좀 돌려보내달라. 우리 남편 좀 돌려보내달라. 아니면 우리 아들 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좀 돌려보내달라라고 하면서 10번이나 와서 부탁했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지금요
우리 지금 아들 남편 지금 아들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 있는 지금 사람들은 불안에 떱니다. 우리 못할까? 이거 공사 힘들어 안 돼. 이거 중지해야 돼 하면서 힘이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참 진퇴양난입니까? 지금 가족들은 안절부절입니다. 공사하는 현장에서는 지금 인부들이 지금 백성들이 전부 뭡니까? 힘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뭡니까? 공격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적들이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사명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려고 하자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와서 이걸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주일 성수해야지, 내가 이제는 내가 기도 생활해야지, 내가 이제는 내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려야지, 이제 내가 교회에서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이제는 전도해야지, 내가 이제는 직장에 나아가서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가정에서 복음을 이루어야지, 내가 주신 사명 내가 이루어낼 거야 라고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하려고 하면요, 뭐가 일어납니까?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갑자기 남편이 막 방해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옆에서 아니 네가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네가 배운 게 얼마나 있다고, 아니 네가 가진 게 얼마나 있다고, 네가 나이가 많은데, 네가 나이가 적은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뭡니까? 조롱하고 비방하고 협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 받아서 주님 내가 이거 섬기고 싶어요, 내가 이제 결단하고 믿음 생활 잘할게요 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아들이 아파요, 자녀들이 사고가 나요, 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비방하고 내가 분노케 만들고 나의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모든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다 잘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사건이 뭐냐면 영적 전쟁, 방해 세력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느헤미야가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와서 헌신을 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사람도 다 도와주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고 방해 세력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나타날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기 위해서 공격해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은혜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방해 세력이 나타나요. 반드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일 맞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저 사단이 반대 세력이 지금 나를 공격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여러분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여러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런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결심한 대로 내가 믿음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